우리는 성경을 요약한 한 구절을 들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말씀으로 암송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러 오셨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7번 했다는 건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은 저주받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이 여러분 이해되나요? 우리는 교회에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고 복 받으러 나왔는데 주님이 만약 우리들에게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기쁨으로 돌아갈 신앙인이 있을까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받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도 천국 문을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을 못 들어오게 하는 위험한 신앙인들, 병들어 있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주역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화 저주받으라.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 자신도 안 들어가면서 너희를 따라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너희들은 저주받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땅끝까지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서 겨우 신자 하나 만들면 그 신자를 천국 자식 만들지 않고 지옥 자식 만드는 너희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3화 영적 맹인들아 너희는 저주받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구절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인 저에게도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도전하신 거지요. 야들아, 너희는 정말 나쁜 영적 지도자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면서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서로 조항을 만들어서 얘기하지. 너희들 많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구약의 가르침과 반하여 너희들은 손해볼 것 같으면,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보지 않을 새끼를 만들어 놓은 이 위선자들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는 일은 여러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시도록 이해되는 말씀은 하나님 나 이거 행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되나요? 상황에 따라 안 지켜도 되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상황에 따라 안 지켜도 된다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돈이 손에 든다고 하여 새끼를 만들어 그릇된 길로 가르치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소원을 하는 일은 왜 어렵습니까? 돈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 안 들어가는 소원 같으면 하나도 어려울 것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거 다 돈과 연관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해놓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응답 받았어요. 질병도 치료받았어요.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고 내가 그때 배고플 때 한 소원이 지금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게 생겼네. 그래서 그런 환경 때에 쉽게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과 한 맹세,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출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19절로 22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19절로 22절은 하나님께 맹세했다면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신명기 23장 2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살아오면서 여러분 소원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점점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가면 산부인과 의사가 선생님의 아이는 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더욱이나 저희 장녀님이 첫 번째 쌍둥이 낳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1급 환자가 되어서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조카를 본 저로서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아이는 사산시킨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나 하나님께 드릴 것 진짜 없습니다. 내가 드릴 것은 결혼 폐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내가 결혼해 올 때 가지고 온 반지, 그거 하나님 성전에 드리면서 주님, 이 아이 이제라도 고쳐주세요. 목회하는 저에게 몸이 불편한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이쁘네. 그때 제가 결혼하여 처음으로 소원해 봤어요. 하나님께 결혼 반지를 드리면서 내 자녀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는 소원 기도를 처음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소원 기도를 해본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꼼수 많은 사람들 좀 보세요. 당신들 말이야,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쉽게 신앙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그들이 정해놓은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내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문자적인 뜻 그대로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소원할 때 성전에 걸고 소원한 건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 소원했으면 지켜라.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데 성전에다 걸고 소원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아무 일 없다, 안 지켜도.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부치, 그것이 뭐 금잔다가 됐든 금향단이 됐든 뭐가 됐든 성전의 금으로 소원한 건 지켜라. 우리 예수님이 이거야말로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위선자를 만드는 거다 하고 저주하신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바꿔치기 하여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고르가게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이 말씀 의미와 닿죠. 너희들, 내가 하나님 이번에 내 아이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제단으로 맹세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소원했으면 아기가 치료돼도 안 해도 돼, 헌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걸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소원한 걸 지키라고 가르친 거란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급한 환경을 만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소원해 놓고 당신들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면 짐이 너무 무거울 때에는 쉽게 빠져나갈 길이 있다. 성전으로 맹세했다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을 걸고 맹세했다면, 소원했다면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이 해괴망측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저주받을지어라고 그들을 꾸짖은 이유였어요. 왜냐? 거짓된 신앙과 열심으로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도 하나님 자식, 천국 자식 못 되지만 그의 가르침, 그의 뒤따라가는 사람도 지옥 자식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신앙하려면 누구와 친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육적인 사람과 친하면 육적인 신앙이 돼요. 먹기 좋은 사람과 친하면 먹기 좋은 일에 시간을 보내게 돼요.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면 놀러 다니는 일로 돈 쓰고 시간을 할애하게 되지만,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돼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지면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예배의 삶을 즐거워하는 이와 친해지면 예배의 삶을 배우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친해지면 그들 따라 지옥 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가까이 지내면 그들 따라 천국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에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시고 화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하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하고 예수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하는 사람 구별하여 사귈 필요가 있어요. 좋은 신자 만나면 내 신앙이 좋아지고, 복된 신자 만나면 내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당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랑 친하냐가 그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는 신앙에는 육적인 신앙인과 밥 같이 먹는 게 불편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는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영적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영적인 사람과 밥 먹고 싶고, 영적인 사람과 봉사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 영이 편해요. 그래야 내 영이 기뻐요. 그래야 내 영이 행복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여 사귀어요.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여러분 곁에 사람이 누군가가 증명해 준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과 그래서 친하고, 무당 좋아하는 사람은 무당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하면서 사는 게 세상사와 똑같이 교회에도 적용되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소원은 돈 드는 거라겠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왜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돈이 손에 들 것 같으니까 손해보지 않는 길로 빠져갈 새끼를 내준 거예요. 바리새인 자기들은 또 소원 왜 하지 않겠어요? 다급한데, 자기 인생이 위기를 맞는데 왜 소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소원한 거 안 지켜도 됩니다. 나 그때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한 게 아니고 성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원 안 지켜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모순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 그때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성전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내가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하고, 그때 내가 제단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켜도 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농락하는 일이 아닌가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서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이 지옥 갈 인생들이라고 저주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하신가요? 여러분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맞으신가요?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것의 10의 1을 드리는 걸까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걸까요? 저는 제 생애에 남존교회에 와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대꾸하지 않았어요.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연금은 11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평생 월급 받고 11조 하고서 퇴직했으니까 11조 바친 것에 연금이 나온 것이니 나는 11조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11조 관념은 어떤 거냐면 11조를 수입의 10의 1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와요. 11조는 수입의 10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연금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세후입이 생겨난 것에 대하여 여러분 11조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의 수입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부동산을 통하여 생겨나는 수입도 11조를 드려야 하지요. 그러한 신앙의 위기를 2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우리 23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참 우리 성경은 어려워요. 저는 진짜 설교 준비할 때 우리 성경만 보고는 모르겠어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져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향료와 나무 뿌리에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돈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돈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과정과 마음속에
정의가 있고 자비가 있고 믿음이 담겨진 11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나는 평상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연금의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자기의 삶 속에 지금껏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이 지금껏 내가 살아있게 하시고 연금을 받게 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셔서 오늘까지 삶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연금의 11조가 무슨 아까울 게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안과 근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해야 할까요? 돈에 손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새끼를 만들어 놓고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쉬운 길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되었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과 한 언약이라면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지키십시오라고 말할 줄 아는 이가 영의 눈을 뜬 신앙인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다. 맹인으로서 인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기면 쉬운 길로 돌아가도록 안내하는 너희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고루가게 하는 성전이냐?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생각해봐라.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성전에 있는 금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금을 그대로 갖다가 술집에다 갖다 놓으면 거룩한 금이 된가요? 거룩한 금이 되지 않나요? 거룩한 금이 안 되는 거예요. 금이 거룩한 건 거룩한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인 걸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 생각해봐라. 제단 위에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걸고 맹세하면 지키라고 그랬지. 재물이 크냐 제단이 크냐? 여러분, 그 염소가 집에서 도살을 하면 재물이요 양식이요? 양식이잖아요. 그 재물이 왜 재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디 위에 있으니까? 제단 위에 있으니까 재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꾸로 생각한 거다.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금이 거룩한 것을,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 맹인들아, 성전에 걸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는 건 지키라고 가르쳐 너희야말로 지옥 갈 인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생각해봐라. 제단 위에 소와 양과 염소가 거룩하냐? 제단이 거룩하냐? 제단이 거룩하다.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단 위에 있는 양과 소와 염소가 거룩한 건데, 이놈들아, 제단 위에는 맹세하여 소원한 건 지키고 제단을 걸고 한 맹세는 지키지 말로 가르치는 너희야말로 너도 천국 못 가게 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말씀이거든요. 19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애물이냐? 그 애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낫기디아로 내어주신 것을 믿고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날 자녀 삼아주신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물질을 소유주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한 언약과 소원한 약속이 돈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너희들 소원하지 마, 맹세하지 마,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할 일이 있다면 하야지만,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라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토록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위급한 환경이 생기면 맹세하기도 쉽고,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후손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소원하기 쉽죠. 해결되면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달라요. 해결되면 소원한 것 지키는 게 아까워져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그것이 아까우면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다. 그래서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 본 누가복음 20장 46절로 47절,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짖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7화를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신앙인들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마태복음 23장 33절이거든요.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심판을 절대 못 피한다. 너희는 지옥 간다는 말씀을 여기 가정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저주예요. 그들은 교회 떠난 적 없어요. 그들은 예배에 빠진 적 없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금식하고 온전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누가 보든지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꾸짖으시며 7화 저주하셨단 말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참된 기독교의 복음을 간직한 채 신앙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눈을 떠야 해요. 우리 남전육교의 모든 성도는 돈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영적인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윤조 목사님은 죽음을 딛고 피어난 영광의 꽃이라는 책을, 당신이 마태복음을 설교한 걸 두란노 출판사를 통하여 출간했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는지, 서울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금 드릴 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동전 몇 입이라도 마음의 태도가 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의 보화처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내어도 그 안에 정성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나쁘면 헌금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돈으로 기도하면 지키고 제단으로 기도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눈먼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적 신앙에는 오늘날 교회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세요. 여러분과 저의 11조 따위에 더 여유로워지고 가난해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급한 환경을 통하여 소원한 애물 드려도 우리 주님은 더 넉넉해진 분이 아니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이 힘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네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냐? 네가 나 여호와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냐? 돈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네 삶이 이해관계가 생기고 돈을 헌신해야 될 때 네 스스로에게 증명되는 길임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주님 전에 오후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우리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바꿔치기 하지 말고 기꺼이 돈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여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천국문에까지 동행케 해 주시옵소서. 유익하게 하는 일을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협력하며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들을 가까이 구별하여 사귀면서 정말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내 교회 생활이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영적 눈을 가지고서 보는 영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위급하고 다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해 놓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니 돈이 아까워져서 나는 성전에 두고 맹세한 것이니 안 지켜도 됩니다. 나는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이니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샛길로 빠져가는 그릇된 신앙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전육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11조를 드리는 것조차도 자유롭게 해주시고 11조 속에 내가 드린 믿음과 자비와 정의까지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11조의 헌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물질로부터 해방되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우며 만론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스스로에게 증명해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